알러뷰도 하시고 참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복된 날,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들이요, 어느 날 상품을 세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들이 상품을 세일하는데, 세일하는 상품의 목록을 보니까 첫째는 걱정, 두 번째는 두려움, 또 하나는 욕망, 슬픔, 이렇게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교만도 팔고 있대요. 그래서 상품 진열대를 쭉 보니까 이렇게 판매하는 그 상품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 면에 있는 것은 이것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죠. 왜 다른 물건을 파는데 그것은 왜 세일하지 않습니까? 왜 판매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물건은 아직도 여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 물건은 여분이 없습니다.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용하면서 아주 쓸모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물건이 무엇이길래 당신이 안 팔고 이렇게 킵하고 이렇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은 이 물건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낙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낙심이 들어가면 마귀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망했네, 뭐 죽겠네. 우리 부정적인 마음들을 낙심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아요. 낙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꿈이 사라져버려요. 낙심이 들어오면 삶의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다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막 힘이 넘치고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항상 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 라고 하면서 불로 역사하시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엘리야가 큰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죠.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 죽이겠다. 그 말에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저 생명을 걷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게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 홀로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7,000명의 사람들이 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우리 좋은 교회 놔두고 이렇게 와가지고 왜 힘들어? 아이씨 왜 이래? 하면서 낙심도 들고 실망도 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해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내가 나에게 낙심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걸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뭐 수요일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에서 길게 잡아도 2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들어가는 문제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그들의 생각이 어때요? 분석하고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습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면 살아야 되는 땅인데 미리 가서 한번 관찰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맞잖아요?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보고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거 결정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로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요. 정탐을 하고 왔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건 잘하시네요.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보니까
메뚜기 새끼만 하더라.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잽이 안 된다. 우리가 메고 왔는데 그들이 먹는 포도를 맸는데 한 사람이 못 메고 두 사람이 겨우 메고 왔다. 아이들의 머리만 하다 포도 하나.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건 뭐냐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밥이 무섭진 않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크게 뭐 한 사람은 밥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하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시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다.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는 거죠. 낙심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낙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라는 거예요. 낙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낙심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됩니다. 낙심이 함께 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라는 거 버리자. 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라고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요 중간에 포기해서 문제지 그냥 끝까지 가면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끝까지 가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러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라. 맡기는 거. 그래서 저를 가끔씩 이렇게 위로한다고 만나자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만나면 보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얼굴이 그러냐. 그래서 아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주님이 하실 건데 맡겨놨는데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건데요. 제가 온갖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얼굴에 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저는 새벽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냥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눈 뜨면 또 아닌데 라는 생각도 이게 낙심이구나. 저도 낙심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때요?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런 생활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24시간 내가 하나님 아무 대화도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꼭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성취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래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말로 그러잖아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렇게 불안해한다고. 불안해한다고. 그게 뭐냐면 조바심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그거 아닌데 라고 하는 긴장과 조바심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한다. 우리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 갖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는데
적절한 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 중에 여러 만남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만남, 여러 만남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만남은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영혼은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존경심, 자기애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해요. 나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 대한 사랑이 각자는 강합니다. 강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약점을 또한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자기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약점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에게는 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점을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가정이라도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라도 어떤 어려운 교회라도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들은 해결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국가라도요, 어떤 나라라도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충분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불안과 공포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개혁의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차례라는 걸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어려운 상황에 무슨 기대를 갖고 살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번에는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 또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사람이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장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해요. 이 사람은 불의하다. 불의한 사람이다. 이 불의하다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unjust라는 건데요. 이것은 경건한 의미와는 정반대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흔히 얘기해서 속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는 주로 고아와 가부 같은 건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러한 모습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관은 성경의 앞뒤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재판관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왜 이방인이었을 거냐? 유대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비의 문제에 대했을 때 장로들 앞에 가서 그 문제를 재판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장로들 앞에 가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재판장은 아마도 로마 정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일 것이고 오늘날에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면 권력의 하수인이거나 권력과 야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죠.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탁할 것이 없는 무력한 사람들의 하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왜? 힘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인정받고 있는 정말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라.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우리끼리만 그렇게 살면 되죠가 아니라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교회들이 올바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런 약자인데요. 이 과부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가서라고 하죠. 자주 그에게 갔다.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어제도 가고 그제도 가고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의지할 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문제 좀 원통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계속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건 가서라고 하는 에르케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한 번 가는 게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매달리고 간청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이 과부가 너무 온통한 일을 당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말은 원문을 그대로 얘기하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기의 탈취된 권리나 보상금 따위를 되찾아 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 번째 보면 끈질긴 호소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끈질긴 호소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했던 이런 사람, 이 재판관이었는데 자기에게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그 재판관이었는데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끊임없이 힘없는 과부가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듣지 아니하다가 듣게 되더라고요. 왜 듣게 됐을까? 그 사람이 번거롭게 됐다. 막대한 지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찾아옴으로써 자기 일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 괴롭게 한다. 이 사람의 표현이 그러죠. 늘 괴롭게 한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계속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늘 괴롭게. 그래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참 재미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눈밑을 때린다. 눈이 멍들게 만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얼굴에 먹칠을 한다. 부끄럽게 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정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해주시고 구하는 것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를 계속한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그러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결코 변함없이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해결돼야 될 문제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되 한 번, 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지 뮬러가 10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았던 비유가 뭐냐? 응답 받았던 비결이 뭐냐? 그 사람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비결은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 세상에 한국의 전도왕이 그렇게 많아요. 전도왕들의 공통상황을 제가 쭉 연구해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가 될 때까지 해버리더라.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 그래서 그 전도왕들이 하는 말은 전도는 쉽습니다. 왜? 될 때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도 마찬가지요. 응답 될 때까지 해버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을 안 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항상 부르짖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문봉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끼리 퍼부어대고 상처를 고백하면 지옥이 되니까 내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신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상처를 고백하고 토해내오면 상처를 준 사람의 영이 빠져나간다. 그 자리를 성령님이 채워주신다. 그때 상처가 사라진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원리를 알면서도 상처를 고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처 또한 의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조그만 상처까지도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참 희한한 게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방문하는 교회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대개가 그래요. 저 상처받았어요. 온통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의 자식이 상처를 줬는지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희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몰라요. 받은 사람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채워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밤낮 짓는다는 말은 1절에 항상 기도하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다는 것은 고뇌의 부르짖음, 도움을 청하는 외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태도가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길래 그렇게 기도했겠냐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보면 택하신 자들이 누굴까요?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요즘 시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 받은 자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천국 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어떤 사람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택함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게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맺기 위해서 나무가 존재한 거고,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가장 보람된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사실은 열매거든요. 농부가 왜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쭉정이 같은 거 다 뽑아주고 이렇게 돌보고 합니까? 가을에 뭘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꽃과 열매에 대해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찾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또 열심히 또 찾으셨더라고. 그랬더니 꽃에 대해서 나온 게 성경에는 37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 건 몇 번 나오냐 보니까 200회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성경에서는 꽃은 성경에는 보통 순간적인 아름다움, 허무한 인생 이걸 나타낼 때 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열매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영원한 생의 가치를 교훈할 때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나는 구원받았어, 난 특권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사명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명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명? 열매를 맺도록 하는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본문에게 그러면서 너에게 올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걸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하지 않겠느냐. 비록 기다리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응답해 주신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나오는 거죠. 속히. 속히라는 건 뭐냐? 조속히. 빨리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하고 좀 봤더니 그거예요. 이 믿음은 결국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신령한 믿음의 길을 포기가 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주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지혜롭지 못한 처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만세전부터 이미 계획됐고 차질 없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실 거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믿고 왜 주님은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지 않지라고 해서 그냥 놀까? 라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환난과 답답함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수많은 죄 없는 자유인들이 독일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외침이 있었대요. 그 외침 가운데 그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합군이 그 수용소에 독일이 망하고 이렇게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탈환하고 그 수용소를 가서 이제 관찰해 보니까 벽에 이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뭐가 쓰여졌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가 304장 그 가사가 거기 적어졌더라는 거예요.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라고 보는데 또 한쪽 면에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받아들이는 자세들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매일 늘상 찾아가서 괴롭히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위협의 요소들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평화와 질서를 깃들게 하실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할 때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빠집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낙심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과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2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2장 25절은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합니다. 선한 말을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시편 125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가능한 한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다 찾아간대요. 다 찾아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 찾아간대요. 그런데 다 찾아갔는데 만족감을 얻어요? 다 실망을 얻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을 찾을까요? 2번을 찾을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1번 방법을 쓸까요? 2번 방법을 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1번, 2번인데 뭐 어려우세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적으로는 1번의 방법을 씁니다. 자기의 아는 지식과 자기 아는 친구와 자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해결이 안 돼갖고 마지막에 누구한테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대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을 쓰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결국은 해결이 되는 거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1번을 택하든 2번을 택하든 결국에는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서 해결받습니까? 하나님 찾아서 해결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를 찾아야 된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께 아뢰는 후가 아니면 절대로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먼저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런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가장 빠른 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에게도 과부가 늘상 찾아가서 괴롭게 함으로 그 사람이 그 원통함을 풀어줬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